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만날 만한 때가, 지금 이 성경은 이사야가 춥습니까? 추면 에어컨 꺼도 되겠습니다. 덥습니까? 딱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고 했는데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사람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그때는 언제냐? 그때가 예수님이다. 바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좀 하면 좀 그래야 분위기 있게 또 끌고 나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도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 가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근데 그 때가 언제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가 됐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은 곧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걸 3절에서 지난주 어제 말씀드린 대로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우리 영원히 사는 길은 누구를 찾는 길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집, 어제 이걸 설명했죠. 영원한 집은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뭘 세우겠다고요?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나 참된 성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 영원한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는 것이, 즉 십자가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확실한 은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허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가려졌습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사함받지. 근데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다윗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범죄자요, 악한 자요,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느냐?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가 가리워졌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 뭐냐? 죄 사함 받는 것이다. 이걸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복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늘 세상 것을 쫓아가지. 그래 세상에서 잘 되면 성공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진짜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은 말이라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자가 죄산 받은 자입니다. 또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죄가 가리워진 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고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리워지고 그 다음에 허물의 사함 받은 것은 바울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이 말씀이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우리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부딪혀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돌밭이 되고 또 가시나무 밭이 되고 돌짝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잠깐 우리가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 같지만 다 새들이 와서 그 다음에 그 가시나무 덤불에 그다음 햇빛에 타서 다 없어지는 게 우리 속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에 내 마음을 적시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자라난다고요? 말씀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내가 그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말씀이 풍성해진다.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져서 말씀을 믿어지는 것이 100배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100배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가 가리워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잖아요. 무슨 복? 100배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더니, 헌신했더니,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서 11조가 100배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설교해 주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기분 좋지요. 뭐 돈 들어온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이 뭐냐?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므로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복이 있다, 참된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뭐 했다고요?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여 애통하는 심령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가 내게 오지 않을 때는 그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라는 말은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부르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내 진액이 빠지고 여름 가뭄같이 말라졌다. 자기의 영혼의 피폐함. 육신적으로는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죠. 지금 육신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심정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셀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때 누가 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인 중에 계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마다 마땅한 자임을 깊이 절감하게 하며 내 죄로 인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도 결국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으로 인하여 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주님을 만날 때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게 오늘 6절 말씀이잖아요. 그래 하고자 하는 말이 주를 만날 기회가 뭐냐? 죄 사함 받은 것이 주를 만날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우리 죄값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워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온갖 욕은 다 하지 않습니까? 온갖 저주는 다 하면서 속을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절로 성질이 나지. 저절로 기분 나쁘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토라지지. 시기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분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예수님, 우리의 이 죄악을 사해 주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한 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경건한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말하 기도하라. 주를 찾으라. 주님을 부르라. 항상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가 지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봤을 때 항상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조건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을 찾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홍수라는 말은 세상에 요동하는 많은 환란이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홍수에서 나를 구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노래로 나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부르신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문제는 1절입니다. 1절의 말씀이 조금 애매한 말씀이 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 예수 안에서 사는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근데 왜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헛되이라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헛되이라는 말은 7절 말씀과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7절 먼저 보고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악인의 길과 악인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대로 다른 말로 자기 고집. 자기밖에 몰라. 애가 왜 애입니까? 물도 막 엎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애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냐면 다쳐.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지 앞가림을 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보호하게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말은 이 악인을 자기라고 표현해. 악인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악인은 왜 악인이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여러분은 여호와께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뭐 콧방귀 끼고 안 믿어줘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즉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막 계획을 하고 또 불의한 자 같은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아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만날 기회를 부르라. 예, 계실 때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시면 자 1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 그의 은혜만 생각하는 자잖아요. 맞지요? 예.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은혜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부흥회 왜 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근데 은혜라는 것이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성령 받아서 그래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요?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거꾸로 되물어 봅시다. 부흥회 왜 합니까? 왜 은혜 받으려고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면? 예? 날마다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내팽개치고 누구 길을 내세우겠다는 겁니까? 내 생각, 내 길을 내세우는 것이 헛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헛된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속 터지지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가요 뭘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온전히 바라봅시다. 이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당신의 행한 일과 행동을 보니까 당신의 열심을 보니까 당신 구원받았고 당신은 천국에서 상이 클 거야. 이 말에는 다 어떻게 해요? 크게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성도 보니까 대단한 사람 같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니까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서기가 말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열심히 내고 구제, 금식,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그들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길과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사야 입장에서는 그들이 다시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포로 기한이지만 2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모여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느냐?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할 이름도 예수님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지겹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2-3시간만 지나면 이 배꼽시계는 여지없이 소식이 와서 뭔가 달달한 것도 먹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자꾸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누구를 높인다고요? 자기를 높인다. 그래서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다시 악인은 뭘 버리라고요? 그의 길을 버리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길과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그때서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자기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 이말 저말 다 합니다. 교회가 썩었느니 교회가 부패했느니 교회 별별 교회도 다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교회는요,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되느냐?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까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복인데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긍휼. 그가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재산 받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만다. 용서하시리. 그러니까 긍휼과 용서를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과 용서를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 뭘까요? 복은 복이죠. 그 사진 뭐라고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 맞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다고요? 긍휼과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진노의 하나님이지만은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는 더욱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산제물이라고. 나를 제사 드렸잖아요. 긍휼과 용서하심을 받은 것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적 예배라고 해요. 그래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용서받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긍휼하심을 알고 용서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다고요? 아까? 물론 예수님이 다 쏟아져 있죠. 앞에 세 글자 있었잖아요. 두 글자. 긍휼, 용서.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야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비, 용서, 긍휼하심을 아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못 박는다 해갖고 실제 못 박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긍휼로 내가 산 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도 같이 못 박혔다가 내가 산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게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로 가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아까 악인의 생각, 불의한 자의 생각은 자기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맞지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9절 가볼까요? 9절. 그래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쏟아져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그래야 우리가 뭘 받으니까?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가봅시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네, 이는 비와 눈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하늘로 갑니까? 안 가지요.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적셔서 그 다음에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그러니까 비와 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음을 알았죠.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11절 가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다는 말이 뭡니까? 비와 눈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서 어떻게 해요? 온 땅을 살리고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냐?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래서 이거 뭐 목사 입에서 나오는 뭐 거룩한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오신 분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헛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헛되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긍휼, 용서, 자비. 그 자비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의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뜻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누구를 높인다? 예수님을.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 왜? 내 삶 자체가 누구를 향하여야 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야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함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하라는 말은 뭐? 나는 죽었다는 말이죠. 나는 죽었다. 아까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누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오게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우리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일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도 항상 내 입에서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오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명. 또 같은 말 하려고 했죠? 네?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장로님을 불러주셨어요? 내게서 누가 나오더? 예수님 나오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2장 20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누구만 높이자?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렇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도 내 신앙 잘 돼야지 이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의 사는 삶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오라. 내 말은 비와 눈이 땅에 떨어져 그냥 그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러므로 살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더욱더 힘써 주를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안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평안이 우리가 인도함 받을 것이 아니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 그 다음에 13절도 같은 말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 왜?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 그래요? 기념이고 영영한 표징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기념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자꾸 눈을 어디다 돌립니까?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 힘을 다하여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힘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평안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